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눌 본문은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주 특이한 전통이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기업을 물으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업을 물으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이 전통이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온 거라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쯤 가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또 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기업 무르는 규정은 왜 세워졌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기업을 무르는 이러한 전통을 허락하셨을까? 이 전통이, 기업을 무르는 전통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좋은 것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고,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그런데 이 한국적인, 이 유교적인 이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경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을 무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루사, 또 그때 오르바도 있었죠. 너희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또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신랑감으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유다와 다말 얘기도 있잖아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죽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생이 이제 결혼하는데 그 동생도 죽죠. 그러니까 유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남은 아들마저, 아직 미성년자인데 남은 아들마저 이 다말과 결혼을 이렇게 하게 하면, 다말에게 기업을 무르게 하면 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말이 창기의 분장같이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들을 낳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레스를 낳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니 그 남편이 죽었으면 그냥 홀로 살든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집안 사람과 재혼을 하든지 이게 바른 건데, 어떻게 자기 남편의 형제들 혹은 삼촌 또 혹은 조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건 너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왜요? 우리의 문화적 잣대, 우리의 전통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업을 무르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한, 명예로운,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적인 규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을 무르는 이 규정은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즉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단강의 동편, 오늘로 따진다면 요르단 지방이죠. 거기에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 요단의 동편인 오늘날의 요르단 땅에서 기업을 얻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어디에서요? 이 요르단 서쪽,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셨냐면 각 지파마다 자로 재어준, 줄로 재워준 그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 기업은 팔지 말고, 혹 큰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게 되면 희년, 즉 70년이 되는 해에는 그 밭을 다시 70년이 아니죠. 50년이 되는 해,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인 50년이 되는 해에 그것을 돌려주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땅의 상속이 여인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전통으로는 여성에게는 이 땅이 상속되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다거나, 혹은 남편도 죽고, 나오미처럼 남편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으면 이 여인은 결국에는 그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가까운 같은 지파의 친척들에게 이제 상속이 되고 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음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가장 최약자, 가장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누구냐면 남편도 아들도 없는 여인이죠. 이 여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여인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희생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기업 물으는 이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으면 주로 어떤 방법을 취하죠? 요즘에야 사실은 그런 개념도 없죠. 아들이나 딸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또 아들이나 딸이나 상속도 똑같이 받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다 아들에게 주고, 특히 큰아들에게 주고, 그래서 큰아들이 다른 자기 남동생, 여동생들한테 좀 나눠주려면 나눠주고, 어떤 경우에는 욕심이 많으면 나눠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은 자기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으면 보통 양자를 드렸습니다. 양자를 드려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족보를, 자기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상속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이스라엘에도 양자를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대에서 대로 흘려보내는 일에 있어서는 양자를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들을 낳아주는 그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고, 그것을 기업 물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재산이 있어야죠. 재산이 있어야 그 땅의 가치를 매겨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즉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재산과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그 홀로 된 여인과 친족 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그 땅이 탐이 나고 그래서 내가 얼마큼의 이러한 재산을 그것을 위해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친족 관계가 아니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재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여인과 가까운 친족, 그 여인과 충분히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세하게 사실 알아볼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구약의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니까 굳이 내가 알 필요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복음은 아닐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모형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물음의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녹여낼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아까 기업 물으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여야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다. 이거를 조금 신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디에서부터 그 기원이 됐냐면,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들이 쭉 있잖아요. 그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자로 풀어주는 이런 개념에서 구속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어서, 즉 우리를 기업 물음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죄에 팔렸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속하심에 있어서, 죄에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업 물으심에 있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실, 죄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싶고 그 죄를 없이 하고 싶어도 일단 내 안에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죄의 최종적인 용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고,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여기셔서 또 우리의 가까운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자, 우리를 위해서 또 구속하실 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우리와 가까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음의 구약적 개념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기업 물음의 전통은 괴이하고 이상한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구원의 원리를 그 안에 모형과 같이 담아두신 그런 전통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을 물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아스가 이 사람을 왜 불렀습니까? 자기보다 나오미와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이 더 가까운 친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다.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데 당신이 기업을 물은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당신이 기업 물으기를 포기한다면 그 다음에는 난데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선택할까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지 자기가 손해보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죠. 처음에는 이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업을 물으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으지 않겠다고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옛날의 그 언약 방식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죠. 자, 왜 손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엘리멜렉에게 속했던, 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기련과 말론에게 속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가져오면 유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주는 그 기업을 가져다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룻과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이 그 땅을 상속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속을 받을 때 보아스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룻의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엘리멜렉에서 누구로? 말론으로, 말론에서 누구로? 지금 여기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잖아요. 이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엘리멜렉에서 말론으로, 말론에서 오벳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기업이 내 이름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 결코 손해가 아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엘리멜렉, 말론, 오벳 이렇게 이어지면 자기한테는 손해죠.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이 기업을 물어요? 보아스가 물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좀 배우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좀 깊은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어요.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룻기의 사장의 끝부분에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가 등장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압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보았을 때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기업 물음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면 이 족보는 이렇게 바뀌어야죠. 엘리멜렉은 말론을 낳고, 말론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 속에 오벳이 들어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업 물음의 전통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인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남성을 위한 겁니까? 약자인 여인, 홀로 된 여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데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 나오미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룻을 위한 것일까요? 룻기, 이 책의 제목이 룻기고 주인공이 룻인 것 같으니까 룻일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학자들이나 목회자분도 계실 수 있고 성도님들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오미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장 후반부를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릴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이는 즉 이 오벳이라는 아기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16절 말씀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사실 여러분 이게 룻기고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고 룻이고 룻이 또 오벳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막 룻에게 칭찬하고 룻에게 막 축하하고 할 것 같은데 정작 그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어요? 나오미와 나누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말론의 부인이든 보아스의 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누구랑 같이 살아요 지금? 말론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보아스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이제 누구의 사람입니까? 말론의 사람이 아니고 보아스의 사람이에요. 또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오벳은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보아스의 족보에. 그러면 왜 기업 물음의 전통이 나왔는가? 그 기업 물음의 전통은 홀로 된 과부 나오미를 위한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의 가문에서 보아스의 집에서 자식들 아들 딸 잘 낳고 평안하게 살고 인생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갈 때 나오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보아스에게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전 남편의 어머니인 이전 시어머니인 그러니까 엑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오미 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가 나오미를 섬겨요? 모셔요? 오벳이 모시겠죠. 하지만 나오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오벳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의 아들이죠. 그때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보아스인데
굳이 지금 나오미를 봉양할 이유도, 나오미가 죽으면 나오미를 봉양할 이유가 없는데 별도의 가문을 이루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족보가 나온 이유는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은혜와 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의 결실이 누구로 이어진다? 다윗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르다. 또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와 열왕기에 나오는 족보가 다르다. 이런, 또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 이런데 저기에 나오는 족보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쳐 쓴 그런 사람의 책이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고 사람이 존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 어떤 차원에서 그 족보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족보를 누누이 모든 데를 다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어디에는 빠졌는데 어디에는 안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즉 부계의 혈통을 따라서 족보가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모계의 혈통을 따라 나온 경우도 있고, 보통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계, 즉 요셉 계열의 족보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는 모계, 즉 마리아 계열의 족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업을 물러서 좀 이렇게 족보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상태로 될 수도 있는, 보아스 쪽이냐 말론 쪽이냐 이렇게 또 나눠줄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은 그래 기업 물으는 전통이니까 당연히 엘리멜렉과 말론과 오벳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준 사람은 보아스니까 보아스의 계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 때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서로 잘못되었거나 누가 중간에 조작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족보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또 족보를 이어가는 다양한 관점과 방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보아스에게 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음에 있어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즉 룻에게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만한 친족은 무엇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무엇을 자기가 감당하기를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간절히 원했습니까? 내가 이 여인들을 살려주고 이 여인들을 복되게 하고 이 여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수하겠다? 손해를 감수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개념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 기업 물음에, 이 보아스의 이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개념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막 무찌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정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는 어떤 존재예요? 대신 찔림을 받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고난을 받으며 손해 중에 손해를 당하고 피해 중에 피해를 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받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가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손해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손해를 받으셨을까?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실 이유도 없고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도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 죄인인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손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 곧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곧 메시아의 의미고 그 메시아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음, 곧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은혜로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음의 의미이고 이것이 메시아의 의미이고 이것이 구원의 의미이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알면 그냥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손해를 기꺼이 받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가 예수님께 진정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고 누군가의 명예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말 털끝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만큼 볼썽사랑한 것도 없어요. 전도에 방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이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하나 하면 털끝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분명히 욕을 더 먹습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전도의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 정말 손끝만큼도 또 머리카락만큼도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기업 물음의 마음, 은혜를 끼치는 마음, 또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